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뿐이다 라고 말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경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관중석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구름같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중석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그 증인들은 누구냐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는 모세 또는 다윗, 엘리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 말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룩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 경주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응원합니다. 힘내라, 힘내라, 용기 잃지 마라, 마지막까지 달려라, 넘어졌으면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계속 달려라, 마지막 깃발이 꽂혀있는 그 지점까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 것 예수님도 지금 보고 계신다. 그분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목표 지점에 승리하고 꼴이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실 거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경주라고 하는 건 단거리일 수도 있고 장거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경주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또 1년, 2년에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야 하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시간까지 힘차게 달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무거운 것을 몸에 걸치지 않습니다. 다른 운동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몸에 걸친 것을 최소화하고 다 벗어버립니다. 입는 옷도 신발도 최고로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 입거나 신습니다. 바람의 영향도 적게 받으려고 자세를 교정합니다. 자기가 운동하는 데 불필요한 것은 조금도 몸에 더 이상 걸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더기, 짐, 덩어리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뛰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뛰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영적 경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를 사랑하면서 만몬의 신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 세상적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들, 세상의 모든 쾌락에 젖어들어서 자기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 그런 근심 걱정들, 잘못된 삶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가치 기준을 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면 금수저, 그리고 가난한 분에게서 태어나면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그 손자들이 그들의 길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미 돈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가르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복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뭐를? 죄를. 그런데 이 죄라는 말은 여기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엉뚱한 데가 떨어졌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죄를 위반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도둑놈들은요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도둑놈은 아파트에 그 가스관을 타고서 11층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더군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린답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아주 주도면밀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걸 죄라 그럽니다. 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열심과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 그러는데, 그거는 방향을 잘못 들어서서 그런 것입니다. 서울 갈 거를 부산 가는 열차표를 탄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큰 교회를 이루고 그 큰 교회를 나가 섬기는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믿음의 성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죄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건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에이즈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린 깨끗하게 살면서도 괜히 그거 걸리면 어떡하지? 작년에 우리나라 메르스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가 세계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아주 정신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맛있게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한 음식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입으로 쑥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실패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 이렇게 예쁜 게 있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먹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간이 자기 눈에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멋져버린 옷 한 벌이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슬쩍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겠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쓰고 남으면서 하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먼저 드려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도 어느 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나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보았던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차 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잠깐 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경기에서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그래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영적인 경기는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좋은 운동선수들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자기의 분야에서 모든 걸 다 참아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려면 모든 일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세기경에 벨기에에서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친동생이 반역을 해서 동생이 형을 몰아내고 군주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형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론의 화살을 맞으면 자기도 왕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형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형 레이몬드 3세는 먹는 것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욕이 왕성하고 몸집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형님, 감옥의 문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살이 빠져서 여기로 빠져나오면 살려주겠습니다. 그 왕이 몸집이 이만큼 컸었는데 아무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처음에 다이어트 합니다. 굶습니다. 안 먹습니다. 한동안에 그래도 빠지지 않습니다. 식탐이 너무 컸던 그는 결국 나중에 그 좋은 음식을 다 먹다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리지 말고 성령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던져버릴 만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잘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는 거 틀림없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 얻는 축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높이 평가할는지 모르지만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저 밑에서 있고 여러분이 더 높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 보면 말씀에 기록된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크다고 합니까? 말씀 속에 기록된 것들, 이 계명에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작은 거라도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가 여인이 낳은 아이 중에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던 그들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오실 그이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 부활, 승천을 보고 자기 생명을 다해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순교의 자리까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지극히 적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자랑할 게 많았던 부자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물 한 방울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 없고 빽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날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부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맞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자기 길을 갔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그들이 참된 이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내려서 그를 돌봐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았던 그 사람이 정말로 선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옳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입구에서 앉아 계시다가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 걸 다 보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헌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체 2렙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가 동전 2개를 들고 있는 걸 보셨겠습니까? 안 봐도 아시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여자가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다 허물투성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지 마세요. 다 허물투성이잖아요. 사람은요, 누가 봐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70점 인생을 살기 어렵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봐도 7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랑 같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좀 글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어우러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제 말을 듣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한 번도 빠진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끌려간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모멸당해 가신 거 아닙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겠다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 옷이 벗기고 수치스러운 알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수치도 이겨내시고 당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은 마지막까지 완주하셨습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감당하셨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면 죽여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려낼 거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사하게 눈앞에 몇 개를 가지고 끝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포기하는 것, 물러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더 넓게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러 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순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헤롯에게 목이 잘려 순교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바델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져 순교하고, 마태는 칼에 잘려 순교당하고,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하고, 작은 야고보는 톱으로 켜짐을 당해 순교하고, 다데오 유다는 화살을 맞아 순교하고, 셀롯 시몬은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왜 그 죽음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열심히 달려.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달렸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어. 목이 잘려 순교한 자들도 여기 있어. 그들이 다 우리의 증인이야. 너희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지금도 그분들이 응원하는 줄로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장에 서 있는 저희들, 또 지금 달리고 있는 저희들,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것들, 죄악에 빠지기 쉬운 모든 것들, 죄의 얽혀매는 여러 가지를 다 던져버리고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여 영적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